자, 우리가 이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이 종교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심령의 중심엔 이 복에 대한 갈망이 늘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복을 이야기하고요. 세상 누구도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복을 이야기하고 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라고 하는 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 표준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것, 이 차이는 무엇인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복신앙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기복신앙은 그럼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복과 그리고 기복은 무엇이 다를까? 이런 겁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건 도둑질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기복입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없냐면 삶의 그리고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 그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기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을 많이 구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기복을 구했는가? 아니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복을 구하며 살았는가? 성경적인 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 때에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순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순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 질문은 바로 7절 후반부에 나오는 질문이 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두 고관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 두 고관은 애굽의 왕 바로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두 사람에게 이제 감옥 안에서 한 질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두 고관이 이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범죄를 해서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의 그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요셉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맡은 관원 이 고위 관직 두 사람, 이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두 관원에게 한 질문이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느냐? 나도 지금 사는 게 이게 지금 만만치 않고 특히 지금 요셉은 노예로 지금 살다가 자기의 집 주인
하나님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범죄면 이것은 그냥 죽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나날을 하루하루 앞두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에게 묻는 게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 코가 석자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두 고위 관직에 있는 이 사람이 고관이 바로에게 범죄를 해서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노예예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 줘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요셉은 바로 이 두 고관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어요. 어찌하여 얼굴빛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요셉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 이 두 고관이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바로에게 죄를 범해서 들어왔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가보는 그런 감옥이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심이 생겼겠죠. 야, 내가 죽을까? 내가 다시 왕의 신임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복직될 수 있을까? 난 다시 풀려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는 그냥 죽고 마는 것일까?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아마 내일 밤을 지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왠지 여유가 있어요. 노예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간수장이 그를 가만히 주목해보고 얼마 후에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그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자 이 요셉은 감옥 안의 일이었지만 맡겨진 그 일에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시위대장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 비록 노예의 일이었지만 그 일을 또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영혼은 노예라는 신분 그리고 감옥이라는 환경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 얼마나 부럽습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도도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고고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질문한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에 요셉은 남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그들의 그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너무너무 염려스러워서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요셉은 비록 자기가 감옥 안에 있고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노예의 그것도 죄수로서 감옥 안에 있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남이 당하는 어려움을 그대로 지나치지 아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요셉의 이러한 관심은요, 상대방을 이용 가치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렇죠. 상대방의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홀대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불행하게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유산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하루가 멀다고 찾아가죠. 그러나 이미 유산 다 법적으로 다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정성이 홀대로 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있는 분들 같으면 아무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붙잡고 계셔야 한 번이라도 자식들이 더 찾아온다는 얘기죠. 이뿐입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가만히 보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보면 그래요. 이익에 따라서 만납니다. 그러나 그 개 중에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 필요할 때는 달라붙었다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가차없이 내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마음 대 마음으로 돼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한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상처가 굉장히 심하죠. 큽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이 두 고관을 자기가 무언가에 사용할 이용 가치로 여겼다면 과연 요셉이 이렇게 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죄짓고 그것도 왕에게 죄짓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무슨 이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범죄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보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두 고관은 요셉이 보기에 무슨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판단했다면 절대로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염려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이 두 고관보다 훨씬 더 어렵고 비참한 형편에 있어요. 남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장 죽겠는데 누구를 염려해주고 누구를 걱정해줍니까? 요셉 말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는 그런 감옥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봐도 그 감옥 안에서는요, 요셉보다 형편이 신분이 낮은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이 두 고관의 그 근심 어린 그 얼굴빛을 보며 염려해주고 있습니다. 참 큰 사랑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그의 형제들이 11명이 있었어요. 이 11명, 총 12명이 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아마 그 사이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난 그러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자리에 있었어요. 37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낳은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만약에 그 아버지 야곱이 정말 나이가 많아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요셉보다 더 사랑을 받아야 될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12번째 베냐민일 거예요. 베냐민을 제일 사랑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나이 많은 그때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제쳐두고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마도 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입안에 있는 혀처럼 부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이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옆에 와가지고 각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언하는 그러한 부하보다 간신히 낫더라고요. 간신히. 각하 잘합니다. 각하 최고입니다. 비비면서 입으로 그냥 부어 삼는 사람. 차라리 이런 사람이 낫더라는 얘기죠. 그 자리에 가보니까. 자, 지금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입안에 있는 혀처럼 불었다는 거예요. 3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들판에 풀어놓고 이놈들이 도대체 일을 잘하는지 놀고 있는지 직접 들판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알아서 다 얘기해 주거든요. 와가지고 그냥 막 해댑니다. 아버지 어떤 형은 이렇고 어떤 형은 이렇고 막 해댑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런 얘기도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모든 사정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들판에 나가 있던 형제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이제 야단을 칩니다. 그 아버지가 그 형제들을 꾸중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어쩌면 요셉은 쾌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형님들의 꾸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은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열을 내서 형님들을 감시하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입으로 부어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소위 뿅 가서 그 아들만 그냥 위해 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요셉이 오면 딱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또 가서 이르니까. 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이 채색옷, 그의 형들도 입지 못하는 이 채색옷, 그것을 걸치고 있었던 것, 이것은 명예롭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기적인 옷입니다. 자기 혼자만 입고 있는 그 채색옷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지 부끄러움도 없는 놈입니다. 자기 혼자만 입고 있는 것, 형님들도 안 입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였어요. 당연하다시 여깁니다. 혼자만 입고 다니면서 형들 앞에서도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가정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남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극도로 이기적인 자였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고자질이나 하고 아버지를 말로 부어 삼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환경 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을 지금 품고 염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요셉의 모습에선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놀라운 존재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후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요셉을 22년 만에 만납니다. 그때도 형님들이 자신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것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을 만나면서 당신들 잘 만났다.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이제 출세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너희들 내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에 땅을 마련하여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정말로 과거의 요셉이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맛보는 기쁨 가운데에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정말 지지리도 속색인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더니 애가 변합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자식이 공부를 잘했든 못하든 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요, 자신이 변화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탓합니다. 그러니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이런 경우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축제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천막이 쭉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점쟁이들이 그 안에서 이제 온 사람들에게 이제 점을 봐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한 청년이 이제 한 곳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이제 손금을 받습니다. 점쟁이가 손금을 이렇게 보더니 참 많은 것이 보이네요. 청년이 묻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당신은 45살까지 정말로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이 말에 의기소침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점쟁이와 당신은 그 생활에 그냥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 앞에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신이 변화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보면 우연히 또 발자가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출세할 것을 기대하는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힘써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늘 환경만 탓하던 사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소중한 삶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어떤 상황 중이라도요, 환경만 탓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행은 나쁜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은 나쁜 자아 때문에 오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점점 좋은 환경으로 삶이 옮겨갔기 때문에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요셉은 편안하게 살던 아버지 집에서 시위대장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노예에서 이제 죄수로 더 떨어집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지옥 같은 밑바닥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편협한 생각인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정말 좁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사람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나쁜 환경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음을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자신의 삶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축복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특별히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늘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사실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새로운 사람이 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이후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서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순서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변화시키고자 더 힘든 그러한 삶의 환경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리라는 자리는 전 형편 온상에서 자란 그러한 것으로는 총리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산전수전을 겪으며 연단이 되며 그곳에서 이 두 고관을 만나 애굽을 배우며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이러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축복을 원하느냐? 그럼 먼저 내가 변화되어라. 그 후에 내가 그 변화된 삶에 합당한 축복의 선물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마.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복은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아실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밑 빠진 독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축복의 물을 부으시는 그러한 어리석은 방법을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 그것이 내 삶에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밑이 빠졌으면 밑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분이 아니라 고치고 난 다음에 부으시는 분이에요. 고치는 과정이 힘듭니다. 내 삶에 그 어떤 고난이 옵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찾죠. 그런데 진짜 이유를 못 찾아요. 이유를 찾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치는 그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고쳐져야 될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방법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들이에요. 나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들입니다. 정말 돈에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를 돈으로 하나님은 연단하세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귀한 진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고치려고 하는 그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면 고치는 그 과정은 고난일 수 있어요.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망으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고치려고 하고 계시구나. 그 이유는 이제 고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을 지금 부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가 십수년 동안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법이 없었잖아요. 이유는 내가 왜 이렇게 연단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연단,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취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겪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뻐하시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그것을 내가 맞이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충만하게 채울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식이 아니라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신 축복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주신 축복을 쓸데없는 것에 다 허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위한 것이기에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축복으로 채워지는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요, 먼저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취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내 주위에 내가 변화된 것 때문에 행복해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요만큼이라도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변화가 되도록 이젠 두드려야 합니다. 문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열립니다. 가끔 가보면 그 카페 같은 데 가보면요, 이 문 앞에 요만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동문 이렇게 써 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항상 불만입니다. 그게 왜 자동문입니까? 눌러야 열리잖아요. 그렇죠? 눌러야 열리는데 그게 왜 자동문입니까? 아무튼 눌러야 열립니다. 두드려야 문은 열리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드려야 열립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변화되길 원하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내용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제 성격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성질을 죽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참고 상대방 편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조금씩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연초가 되면 담배 판매율이 급감한대요. 그러다가 2월 달이 되면 평상시보다 껑충 뛴답니다. 아시죠? 해마다 갖고 있는 다짐 끊어야지 하지만 한 보름 정도 참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 그냥 그동안에 못 폈던 것 한꺼번에 다 피니까 판매량이 또 올라간다는 거죠. 자, 끊어야지 하지만 이게 작심삼일일 때가 많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젠 아예 결단조차도 안 해요. 왜? 해봐야 안 되니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끊으려고 뭔가 전략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두드려야 열립니다.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을 살기 시작해야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요만큼만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난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그릇으로 아름답게 또한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러니 지금까지 몇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